성경 통독을 돕는 성경 공부 구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보기, 그다음에 창세기까지 조금 본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보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창세기를 좀 자르려고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자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를 짧게 보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지난주에 본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본 거, 이거 계속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예, 성경 역사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있고,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는 순서로 구약 성경이 흐른다. 요 시대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가서, 지혜서라고도 하는 요 책들이 이 시대에 들어가고, 또 역사서 안에서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레위기, 신명기, 룻기가 요 시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선지서가 이렇게 있구나. 요거를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눈에 익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보자 그랬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유익합니다. 왜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39권 혹은 39, 27 이렇게 66권의 성경책을 그냥 하나하나 연구해도 되는데, 큰 산맥, 큰 지도를 알고 한 권 한 권을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것처럼 하나로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성경 책이니까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보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시도를 할 때에도 다른 유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생 교훈을 찾겠다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잠언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보석 같은 지혜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상담 심리에 관해서도 이것을 뭔가 지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이삭이 편애한 가정, 야곱이 그 편애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상처 입은 심령으로서 어떻게 방황하고 다니는가, 또 부모의 엄마의 편애, 아빠의 편애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닥불 자리에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만나주심으로써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그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볼 수도 있고, 민중투쟁의 역사, 출애굽 민중투쟁, 계시록 민중투쟁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산 국가에서는 교회는 다니게 할지라도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출애굽기나 계시록 이런 데 못 읽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이 누구더라? 1800년대에 살았던 분이신데,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 그대로 완전히 진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아픈 티가 없네? 야,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살아있는 진리라면 이게 가능할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최초의 마취제를 발견하고 만들어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더 발전된 마취제를 쓰지만 그런 유익도 있는 거죠. 또 록펠러 같은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에 역청이 나온다고, 저 지역에서 역청은 석유 만들고 남은 정제된 찌꺼기가 역청인데 저 땅에 석유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석유를 파가지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오일인가 그 회사를 세워서 석유를 엄청 많이 발굴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엔 투자의 황제죠. 주식 투자의 황제인데, 무두셀라 주식 투자법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이단 교주들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올 메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악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관점이 중요해요. 안경이죠, 안경. 어느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혜도 발견해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지혜 보고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발견해내고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약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가장 잘 떨어집니다. 가끔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식으로 하자면 구약 성경이 영화의 예고편 혹은 영화의 떡밥 이런 거라면 왜 떡밥을 잘 풀어야 되잖아요. 이 힌트는 뭐지? 막 힌트가 뭐 엄청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딱 이야기를 멋있게 잘 풀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떡밥이 나왔다면 신약 성경에서 떡밥이 완벽하게 풀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이 실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메시지도 구약 성경과 상관없이 따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레위기를 풀어서 쓴 게 히브리서고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도 사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다시 복음을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신약 성경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럼 결국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또한 예수님 말씀과 또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을 통해서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꼭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꼭 하십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1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보면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말씀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거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 중에서도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증인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다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 아닌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이 얘기 맞아요, 틀려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바로 신약 성경이 딱 완성돼서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훨씬 지나서 나오지.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곧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맞아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고. 예? 맞다고요? 예, 맞아요. 일단 또 봅시다.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언약에 관한 말씀 아닌가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 그리고 계시록의 영원한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얘기가 성경 아닌가요? 오죽하면 구약, 신약이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얘기도 맞아요. 뭐라는 거야?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다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핵심 관점은 하나님 나라로서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진한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막 엑기스를 쫙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겠어요. 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노예인가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좋아하셨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이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로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면 이런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중요한 관점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놓고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지 말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과 섞이지 말자. 이 두 가지 관점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과 문화와 사상이 있고 그것을 또 대립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거부하는 사람과 문화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문화만 아는 그런 경우도,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긴 하지만 지 멋대로 살아간, 결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대하셨지만 아담이 실패하죠. 아담이 범죄합니다. 아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또 계보가 남아있죠. 죄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형수 심판을 하시고요. 노아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의 계보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 떠난 자들의 계보 가운데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맞먹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라 그러면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죠. 나라가 이루어지는 국민, 주권, 영토, 혹은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나라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주권을 빼앗겼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란 나라로서 제대로 세계 가운데 설 수가 없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또 주권도 있는데 국민이 없어 봐. 그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땅도 있어야지. 땅도. 국민이 살아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땅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은 건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죠. 주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예요. 민국이 아니고요, 왕국이에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주인된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땅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세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 민족을 샘플로서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사명을 가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법을 지키며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언약을 깨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역사서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율법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 자식처럼, 그리고 마치 연인처럼,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같이 살아가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같이 사랑하며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나라. 사실 온 민족과 그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보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표가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꿈꾸시며 계획하시고 같이 사는 나라.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마치 하나님 나라가 거의 된 것처럼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제 실체는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다윗 때에 이제 거의 올라가서 클라이맥스가 솔로몬 때에
누리죠. 솔로몬 초반기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풍요로움도 주시고 재정적 풍요로움도 주시고 근데 나중에 잘 안 되죠. 이들이 또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여 뭐 지멋대로 살아가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완성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꿈과 계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런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줄이려니까 쉽지 않아요.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 사서 보십시오. 뭐 비싸지 않아요. 네. 자,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역사서 위주로. 그렇게 된다면 레위기나 신명기는 자세히 못 하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역사서를 쭉 본 다음에 이게 한번 끝나고 나면 중간에 잘 다루지 못했던 책들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씩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잘 할애됐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정말 중요하고요. 레위기가 신명기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 사상 중에 하나예요. 언약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언약 사상이. 신명기는 레위기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서 흐름으로 볼 거라서 잘 다루지 않겠지만 레위기와 신명기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중에 따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역사서 위주로 이제 창세기 살펴보기를 다 명상해서 시작할 거고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 능력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